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푸허지의 콰일러. 예, 다시 한번 한국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림이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什么 주를? 复活, 그렇지? 复活节. 자, 오늘 우리 같이 빌립보 4장과 그리고 사사기 말씀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무덤 신앙 다른 세대인가? 부활 신앙 다음 세대인가? 네, 우리가 정말로 무덤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무덤의 자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진짜 다음 세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과 또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진희 사모님께서 작년에 여기 오셨고 또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그때 그 작년과 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며칠이었어? 우리 할림이? 쪼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되시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 그게 언제였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지?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우리 금요일날 축구를 했잖아. 그렇지? 좀 이따 선생님 또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예수님 매장되시고 일요일날 바로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세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지원이도 제일 어리지만은 뭔가 깨닫는 것 같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귀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께서 그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늘 그 성령을 보내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면에 오늘도 예수의 집, 구원의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까 그날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제일 밑에 복음 전도의 단계. 복음을 듣고 전도를 당하는 단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전도하고 양육하는 단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죠? 양육되는 단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이제는 제자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삶을 제자의 단계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역의 단계예요. 이제는 내 신앙만 책임지고 내 신앙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담당하여서 한 영혼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선교의 훈련이에요. 이제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나와 언어와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른 어떤 타문화권, 꼭 외국이 아니라 꼭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타문화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설교의 훈련이에요. 이제 요즘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5분간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해서 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을 조금 더 심화해서 가면 이제는 설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딱 5분의 부활주일 메시지만 딱 정리를 해도 어디 가서든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제는 지도자 훈련이에요. 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이름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이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또 선지자들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기록된 정말 그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매장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디 단계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 한림이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우리 한림이? 어느 단계에 있을까? 좀 어렵지? 우리 한림이는 복음을 듣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그 축구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양육을 받는 단계.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또 사역의 훈련으로 더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멋지게 또 지도자 훈련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누가 죽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옆에 없어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붕대 감고 나사로가 이렇게 나와요, 미라처럼. 썩은 냄새가 나면서도 3일 동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의 그 사건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 안에 역사한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역사했을까? 할리마.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 성령께서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사로 안에서 역사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매장되시고 일요일 날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장례식에 갔는데 그 관짝에서 사람이 살아나온 경우는 있습니까? 없죠.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능력을 바로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제 전도하려고 이제 맥반석 계란을 굽고 여기다 이제 전도지를 붙였어요. 여기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자, 그분을 믿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요. 그러면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번 여기 밑에 예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나타내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할림이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신명기 이제 공부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들은 여호수아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이제 막 중앙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해서 이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48성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170년도 안 돼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찾아와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물론 이 사사기 끝나고 사울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호와가 왕이세요. 그런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7번의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함, 압제당함, 부르짖음, 사사보내심, 일시적인 안식. 여러분 먼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이 악을 행한다는 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운동장에 갔어요. 전 조금 늦게 갔는데 벌써 홍도가 막 울고 있어요. 할림이가 제가 보통 들어가면 바로 운동장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애들이 그 학교 건물 앞쪽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다가 돌아서 가니까 홍도가 못 걷는다고 좀 자전거 태워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태우고 풋살장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정철이하고 뭐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들아 안녕 하는데 애들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나를 반기질 않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홍도를 내려놓고 하니까 홍도가 막 못 걷겠다고. 그럼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할림이하고 홍도하고 이제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른 중학생 한 명이 와갖고 이제 그걸 뭐 서로 뺐다가 홍도가 이제 조금 세게 하니까 걔를 이렇게 홍도가 이렇게 넘어진 거야. 이렇게 던져져 갖고. 그래갖고 얘가 무릎이 여기가 이렇게 그 별 모양이 났어요. 그 구로중 농구 코트에 있는. 그래서 근데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하는데 5시 반이 됐고 이제 병원은 6시 문 닫고 또 응급실 가는데 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제가 갑자기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옛날부터 만났던 친구고 이 친구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홍도 그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가해자 친구도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금요일인데 교회 가고 토요일인데 내일도 교회 가고 일요일도 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홍도가 이제 지금도 아직은 안 왔지만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거든요. 금방 올 거예요. 근데 홍도가 요즘 계속 한 달 동안 예배 초청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악을 행한다면 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도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다른 힘이 강한 나라들이 와갖고 홍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홍도가 어떻게 해? 부르짖는 거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이놈이 비록 예배는 잘 안 되고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동우 선생님 사사를 보내서 잠시적으로 그 친구를 위해 위로하고 그 마음을 잠깐 위로하고 아픈 데를 괜찮냐 이게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얘가 축구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즐거워하면서 그날 이렇게 끝나고 또 어제도 카페에 와갖고 또 맛있는 치킨 피자를 먹었어요. 다른 분들이 또 사줘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마치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 뭐 경제적이든 어떤 관계적이든 어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사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나는 길은 질병인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옛날에 크신 그 거목과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암에 걸리셨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또 복음이 많이 퍼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데 결국에 그 끝에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길어봐야 40년.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80년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년의 평안이 또 지나면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사사기는 500년 동안 7번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가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끝난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이전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 부모님 세대와 신앙생활 하던 그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의 우리 MZ세대가 나타나고, 또 MZ세대와 다른 뭐 알파, Z세대, 미래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출산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전도하면 대부분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도 많이 없어요. 정말 10분의 1밖에 없어, 가본 친구들. 옛날에는 친구들은 어쨌든 제 친구들은 다 한 번씩은 가보고 교회 가서 혼나가지고 막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 원인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8성, 레위인, 말씀 선포, 부재. 각 지역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및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 부재. 큰 힘이 센 지파들이 힘을 써주지 않은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지 않고 선교 사역을 힘쓰지 않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지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네 번째는 각 지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 아모리 족속, 그 히위 족속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종으로 부리며 살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멸하라 그러셨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1%의 악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사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뭘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점점점 환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호 선생님, 우리 신명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 속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네, 축복을 얻게 돼. 오히려 환란 가운데 던져졌을 때 더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의 왕이 없는 것처럼 진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지금 나타나는가? 그리고 왜 빌립보서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 세대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간사 생활도 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제 잠깐 여기 오셔갖고 모임을 이제 하면서 예배도 잠깐 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죠. 제 친구 사역자들이 대부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그 사역을 떠나요. 그리고 아예 보험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일반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역시 그것을 떠나서 IT 회사에 가는, 실제 제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러면 그 레위인들, 왜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왜 그런 길로 빠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기근은 빵이 없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기근은 어떤 기근이라고 그랬죠?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 그래서 청년, 남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돌아다니나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막에 그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 우리가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물이 없어서 막 쩍쩍 갈라진 땅처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면 우리가 정말로 해결이 될까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떡과 물을 먹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기근은 그 물과 빵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 조금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좀 준비한 내용인데 7관점으로 또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모님 오실 때도 제가 7관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사사시대가 왜 왔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 어서 와 이준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필수 요소가 여러분 뭐죠? 왕이 필요하죠. 그리고 국민, 영토,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우리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자, 그럼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이 왕이 못 되셨는가? 왜 그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 18장 1절인데 한번 작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군가는 돈이 좋다, 누군가는 명예가 좋다, 누군가는 뭐가 좋다 하면서 각자의 길로 살아가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신호를 뇌에서 보내는 것처럼 모든 신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심장, 모든 신체들이 바로 예수의 그 신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바로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이. 두 번째는 바로 언약의 관점이에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언약, 모압에서 주어졌던 언약, 다윗 언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크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상속받아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주신 그 언약을 잊고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기기 시작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요를 섬겼다는 뜻이에요. 부한 것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언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그 우상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너희가 그 가시에 찔리고 너희가 그 올무는 덫이에요. 덫. 쥐덫 딱 밟으면 확 하는 것처럼. 그 덫이 되어 그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발목이 잘렸는데도 잘린지 모르고 나는 뭐 정상인이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구속의 관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힘센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또 다른 힘센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이 중간고사 됐는데 족보 좀 알려달라, 뭐 답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 우리 진이 그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쌩까지 카톡 와도 그냥 못행은 척하고 바빠서. 그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드러난 구원의 구속의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건데 영적 전투와 부활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들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해서 세속같이 혼합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혼합되어서 멸망되었던 홍수로 심판되었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1장부터 그 내용이 나요. 사사기 1장부터.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된 다음부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거의 모든 지파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와 저 에브라임 지파 철병거가 있으므로 므낫세 지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힘센 지파가 하지 못한다면 밑에 있는 힘없는 지파들은 더더욱 못해요. 그래서 줄줄줄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리려면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예배 오려면 뭘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예배 2시는 무조건 여기 온다라는 거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이준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이준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와야 돼?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 또 축구,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과 식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확장됐을까요? 악순환만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믿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1세대죠. 2세대 그리고 3세대, 사실 4세대예요. 이 4세대에 누가 세워지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이 헤브론 땅의 어려운 곳, 그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온니엘이 내가 그럼 정복하겠다 해갖고 정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세우시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따라갔을 때.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경은 바로 룻기가 나와요.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사사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갈 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그 유업을 잊어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거기 있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나고 남편이 다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바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우리 연호쌤, 우리 선교사님들 하면 평균 나이가 몇일까요? 한국 선교사님들. 네, 맞아요. 50, 60이 넘어요. 20대, 30대 선교사가 없어요. 40대도 많이 없어. 그 얘기가 뭐예요? 마치 사사시대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사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지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지파가 간에 서로로 동족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앞에는 암흑과 같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고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6번째만 보면, 이제 정말로 재림의 예수님이 가까우시는 시대, 그리고 종말, 그러니까 끝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죠? 아무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못할 때, 지금 이 시대예요. 사역자들도 신대원 졸업해도 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온니엘 각 12사사가 있어요. 12사사를 그 표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이사야,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아무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이런 시점 속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소년이 오면서 우박을 맞았대요. 4월 13일. 4월 13일에 무슨 우박이에요? 4월 달에. 우박은 얼어야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우박을 맞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한번 조금 혼냈어요. 혼내고 나니까 한 청소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깨닫게 한 게 아니고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홍도가 다쳤어요. 그리고 홍도가 하는 말이, 제가 홍도한테 그랬어요. 너 그 조금 아픈 거 진짜 아프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몸이 다 아프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시를 찔리셨다? 그러니까 홍도가 딱 한마디예요. 어쩐 어째야? 나 진짜 죄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안 하는데 또 기다려보죠.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죠. 라면을 끓여주고, 어제는 또 오신 분들이 이제 또 피자 치킨을 애들한테 사주셨어요. 샤왕 그리고 홍도 그리고 우리 할림이도 그걸 먹었어요. 어쨌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정말로 이 시대의 작은 사사와 같지만 그런 사사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이번 한 학기에 해결해야 할 그 과제들만 우리는 처리하면서 가요. 내 당장 눈앞에 뭐 지온이가 이제 기기 시작하니까 펜스를 치고 어떤 그런 일들 집에도 있죠. 그런 일들에만 우리는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흔드셔서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뭘 통해서? 지진과 불과 우박과 압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지어다 예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그 소리가 바로 이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당시에 남자도 그렇게 많았지만 여자 사사를 하나님 세우셔요. 그래서 남자들이 당시에는 모든 마을의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게 사사인데 그 역할을 남자들이 이제는 못하니까 여자 사사를 세우셔서 마치 우리 세라 선생님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우리 주희 선생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진이 같은 여자 사람들을 세우셔서 남자들이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막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 우리 이준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친구, 우리 할림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친구는 그나마 예배라도 와요. 근데 뭐 물론 다른 친구들이 오늘 뭐 식사 약속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왔지만, 이런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우리가 달고나 사주고 한 번 밀크티 준다고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잠시 위로해주는 3시간의 어떤 청년들 상담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지. 말씀으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도전하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하는 거지. 그것이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다음 세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훈련관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각 잡고 우리가 먼저 더 정확하게 동작들을 행하고 우리가 더 먼저 목소리를 내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만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군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예수의 지식과 그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 사랑이 너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 전에 경북 산청이라는 곳에 큰 불이 났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을 안타까워했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불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태운 불이 이번 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산불이 계속해서 날까? 뭐 물론 누가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불을 지나요. 우리 이준이도 불을 지나가고 동호 선생님도 불을 지나가고 우리 연호 선생님도 각자가 다 이 불을 지나가, 우리 할림이도 불을 지나가야 돼 나중에. 그런데 정말로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의 심장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세상의 것을 보고 흥분하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마음이 흥분되는 그 심장을 정말 가졌는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하며 가장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지식을 가졌는가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나의 능력, 나의 스펙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강력이, 그 성령의 강력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 시험대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이라는 걸 주시는,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개인적인 고난, 가정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중국에 핍박이 있고 왜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핍박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가시에 찔리고 내가 왜 다쳐야 되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이 환난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면 그 잘 되는 그 안에 만족하며 그 세상의 유익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의 발목을 자르는 올무가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때에 금과 은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불을 지나면서 더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그때에 나무나 짚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그 불과 함께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유익을 버리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지식,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유익을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림이 똥 베개 같은 거 있어? 집에? 잘 때 똥 같은 거 잡고 자? 잘 때 어떻게 자? 잘 때 그냥 자? 우리 이준이 집에 뭐 그런 인형 같은 게 없겠지? 우리 이준이 더 컸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 똥을 귀하게 여겨갖고 똥을 보관해두고 말려갖고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의 최고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축구도 사실 다 똥이야. 축구도 다 똥이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3장 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고 우리의 발목을 자르는 올무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팔 하나 잘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가시와 올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지혜이고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찔려야 할 이 가시관을 누가 대신 쓰셨죠?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의 몸이 맞으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감당하셨어요. 이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그들도 물론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로 우리 인류의 가시와 올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그 조금 더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도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영광이 좋고 돈이 좋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의 영광과
돈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너무 치료가 잘 되니까 바울의 옷에 있는 손수건만 가지고도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는 손수건이 이렇게 옆에 있어. 이렇게 텐트 만드니까 그 옷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게 딱 얹으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이 왜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과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복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을 행한 다음에 항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치유를 하시고 항상 뭐 하십니까? 항상 복음을 제시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 홍도 다리에 얹고 기도했더니까 뭐 정말 뭐 뼈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는 안 찍어봤지만은 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또 뒤에는 괜찮게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홍도의 마음이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조금 느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그 일을 왜 허락하시냐면 그 홍도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본 우리 할림이도 예수님을 함께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 한 사람 간당간당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른 한 명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준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예수 능력으로 살라.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른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갔다 올 때 아버지 친구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외가에 가든 꼭 밥을 빨리 먹고 아기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못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이해가 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어요. 물론 계속 감옥에 있진 않았지만,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바울이 당시에 돌 맞았던 걸 보 청소년이었던 디모데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빌립보를 담당하고 골로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디모데가 그 목회를 감당하는 거지. 마치 우리 부모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디모데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죠? 계속해서 물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그 감옥에, 로마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가족들이 바울의 그 때린 채찍의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도 차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왜 자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브리스기갈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정말 그 바울의 일을 함께 돕고 또 바울과 함께 살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줬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며 예수 능력으로 살 때 성령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고백은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그때는 한번 이렇게 휘두르세요. 천사가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낫에 잘려서 진노의 포도주에 담겨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심판의 영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리한 낫이 이렇게 한번 쳐질 때는 곡식의 그 벼가 있잖아요. 벼가 줄기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벼만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그 낫이 휘둘러질 때 우리는 바로 즙짜는 포도주 틀에 갇혀서 짓밟히면서 이렇게 지옥처럼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예리한 낫이 휘둘러질 때 14장의 그 내용에 15장에 보면은 이 예리한 낫이 휘둘러질 때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이 길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심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령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 정말로 다른 세대가 다가왔다고, 또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탄식하며 무너져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성령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노래를 이제는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어떤 슬픔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정말로 예수 복음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가 주님 참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로 사사 한 명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또 마지막 룻기를 통하여 다윗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도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없으나 하나님 정말로 홀로 우리를 위하여, 홀로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뛰어드시며 그 무덤의 자리에 들어가시며 무덤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 이제는 복음을 가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치며 모든 나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뒤로 자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 정말로 허다한 무리가 각 나라 백성과 주님 그 족속에서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막아서기 위해 오신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붙잡으며 끝날까지 완성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각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또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사를 세우심으로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매장되시며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노래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며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예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또 손을 뻗어 기도한즉 병자가 낫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의 그 노래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